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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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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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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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노찬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주님의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에게 내려주셔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자리인지 저희 모두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순간적인 은혜에 머무르는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애교와 국방,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동 지역과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저희 정릉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의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뜨거운 기도로 서로 중보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정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영유아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시간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귀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귀한 손과 발이 되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헌신 봉사하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풍성한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깨끗하게 치유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단에 세우신 한희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집을 수축하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주의 말씀, 잃어버린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삶의 도전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 계획된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모든 교역자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와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며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예배의 감격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요.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하고 폭염에 강물이 메마르기도 하는 오락가락한 날씨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7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무더운 날씨이기에 교회에서는 냉방기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냉방 배치도를 하임 예배실 앞에 부착하였습니다. 강중, 약 냉방 자리를 확인해 주시고 혹시 추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가벼운 매트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종려나무 지역 주간으로 속회의 날로 드립니다. 1시 15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오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문화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큰 나무교회 원로이신 임종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8월 2일 주일부터 4일 화요일까지 가평에 위치한 장충단 성결교회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러닝크루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며 복된 천국잔치가 되도록 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2026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8월 22일 토요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장학위원장이신 권영진 권사님이나 서충식 목사님께 해주세요.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 예배 후 고경희 권사님, 김성희 집사님 후원으로 떡볶이 데이가 있습니다. 남편과 가족의 생일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남편 추도 예배를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자녀 첫돌을 감사하며 식사와 떡을 대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운 여름에도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와 섬김의 자리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어제 중복을 맞아 총남성교회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 성도님들을 위한 삼계탕 대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인 테이블마다 복된 만남의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을 모든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잡수시는 성도님들을 보노라니 더욱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더운 여름 주님 주신 힘으로 날마다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총남성교회를 비롯한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세움 기도회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더욱 기도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장년 성도들과 다음 세대가 기도의 밧줄로 연결되어 계속해서 증보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큰 사랑인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8월의 첫날인데요. 매달의 끝과 시작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홍은지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서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갯벌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의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잃어버린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엊그저께 우리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자기는 교회에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그동안 잘 살았지요? 이야기를 듣는 마음이 괜히 뭉클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동안 그래도 잘 살았지요? 네, 좋은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제단 양쪽에 2개의 기도 제목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좀 시원한 배경색으로 2가지 기도 제목을 담았는데 한번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 한번 나란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아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 제단에 써 있는 저 짧은 기도문이 나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짧은 기도문을 걸고 있는데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든 마음에서 흘리는 눈물이든 나의 눈물을 주님께서 한 방울도 쏟지 마시고 받아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왔는데 주님마저 아니라고 하시면 나는 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영상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 사진 중에 마음에 남는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권사님 한 분이 손을 들고 기도하셨던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색하지 않으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손은 가슴이었습니다. 한 손은 이렇게 하늘을 향해 들었는데 손 내리시죠. 저는 저 모습이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지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서로 흉보를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던 그런 손이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손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손을 거두어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태백으로 말씀을 나누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떠날 때는 날이 굉장히 후덥지근했는데 태백에 내리니까 날이 선선해서 참 신기했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나흘을 머물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러 가면 말씀을 나누는 것 외에도 과외로 누리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초대해 준 그 담임 목사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얘기도 나누고 때로는 목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꿈도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백에 말씀을 청한 후배 목사님이 제가 4일 동안을 머무르는 동안 저한테 특별한 선물을 2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말로만 들었던 막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 일입니다. 여러분, 막장, 저 탄을 캐는 지하 정말 캄캄한 곳인데요. 마치 교우들 중에 탄광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막장으로 내려가서 탄을 캐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처음 타보는 저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막 덜커덕 소리가 나는 이상하게 생긴 엘리베이터겠죠. 그걸 타고 내려가는데요. 이거 어딘가 그냥 쇠줄 하나만 끊어지면 천길 어둠 속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쇠로 된 장치를 타고 내려가는데요. 아마 좋게 몇백 미터는 내려갔을 겁니다. 마침내 이제 그 바닥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탄을 캐고 있는데요. 정말 다 캄캄하고요. 여기 이렇게 둘러싼 이마에서 나오는 불빛이 이제 그 석탄을 비추고 있고 거기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탄을 캐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하고 고된 직업은 세상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막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후배가 준 정말 고맙게 여겨지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어디 좀 꼭 가자고 자기가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고 차를 타라고 해서 탔는데요. 어딘가 한참 좀 후미진 곳으로 가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참 산길을 걸어 올랐는데요. 오르다 보니까 맑은 물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샘에 이르게 됐는데 바로 그곳이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거명소라는 샘이었습니다. 저게 바로 거명소에서 흘러내려오는 물길인데요. 그 위로는 전혀 물이 없는데 산 중턱에서 거명소에서 물이 솟아가지고 저렇게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루에 2,000톤에서 한 3,000톤가량 물이 솟는다고 하는데요. 바로 저 거명소가 이 서울 항복판을 흘러가고 있는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저는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거명소 모습을 보면서 문득 마음속에 동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시냇물이라는 동요인데요. 이종구 작사, 권길상 작곡의 노래입니다. 아마 가사를 보시면 아는 노래죠. 네. 우리 1절, 2절인데요. 가사 읽지 말고 우리 1절을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불러볼까요?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저는 이 노래가 굉장히 신앙적인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냇물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론가 흘러가는데 왜냐하면 강물 따라 가고 싶어서 강으로 가죠. 강물도 나는 이제 큰 강을 잃었으니까 됐다라고 하지 않고 바다를 향해서 갑니다. 넓은 세상 보고 싶어서요.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런 가벼운 신앙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동요가 떠오르면서 마음속에 하나의 깨달음 같은 생각이 찾아들었습니다. 저는 저런 줄로만 알았는데요, 막상 거명소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바다에서 생각해보면 바다로 들어오는 강이 있고요, 강을 거슬러 오르면 강으로 흘러오는 시냇물이 있고요,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샘이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강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한 샘에서 이 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게는 결코 작지 않은 깨달음처럼 그 생각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예언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언자 활동을 했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언자로 활동을 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암울하고 암담한 시절에 그럴수록 에스겔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갈수록 세상이 험악해지고 어두워진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는 밝은 믿음의 눈을 떠야 하고 믿음의 눈을 떠야만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에스겔은 믿음의 눈을 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이 에스겔이 본 유명한 환상 두 가지가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바라본 환상이었고요. 또 다른 환상은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물이 강물처럼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바로 그 환상이 두 번째 환상에 해당이 됩니다. 내 집을 수축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과연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물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강물로 흘러가는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안에서는 세상을 살리는 물이 솟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는 세상을 살리는 물이 솟아나고 있는 것일까? 환상은, 에스겔의 환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에 의하면 성전 문지방입니다. 여러분, 문지방은요, 안과 밖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문지방은 다 성스럽게 여겼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딴 데 앉으면 괜찮았지만 문지방에 앉으면 어른들한테 혼났습니다. 문지방에 앉는 거 아니라고 말이죠. 에스겔이 본 환상에 의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세상을 살리는 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저 세상의 경계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들의 이웃들과의 만남, 그 경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솟아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면 혹시 실망과 불신의 담이 높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에스겔의 환상은 바로 우리들과 세상 사이의 경계인 문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명을 살리는 물이 솟아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는 문지방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그 경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도 세상을 살리는 물이 끊임없이 솟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예배당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일까?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물은 그냥 성전만 채웠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갑니다. 과연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저 세상에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 중에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윗논에 물이 있으면 아랫논도 물 걱정 않는다. 이 농사는요, 하늘 눈치를 보는 거여서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늘이 도와주셔야 할 것 중에는 물이 있습니다. 비가 너무 안 와도 문제이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논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의하면 어떤 논이냐 하면 물이 가득한 윗논 바로 아래에 있는 논입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와가지고 물이 점점 말라가게 되면은요, 물이 가득한 윗논에 물꼬만 트면 물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팍팍하기 그지없지만, 그래서 바닥을 드러내면서 말라가는 논처럼 그렇게 희망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윗논에 물이 넉넉해서 참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도 물이 말라버린 거 아닐까? 우리에게 필요한 물도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걸까?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정말 삶에 지친 누군가에게 생명의 기운을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냥 나도 물이 마른 채로 겨우 견디는 그런 마른 논이 아니라 언제라도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나눠줄 수 있는 이 땅의 교회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흐르다가 자국만 남기고 사라지는, 그게 오늘 우리들 아닐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을 오늘 에스겔의 환상은 우리에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이제 주의 천사가 에스겔에게 한 천자쯤 가서 물의 깊이를 재보라고 합니다. 천자라고 하면 우리로 하자면 약 500m 정도입니다. 그 말을 듣고 500m 정도 가서 이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물이 이제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다시 천자를 더 나아가서 재보라 하니까 이번에는 이 물이 무릎까지 차 올라옵니다. 다시 천자를 가서 재보라 해서 재봤더니 이번에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또다시 천자를 가라고 해서 천자를 가서 재보니까 이번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말이죠.
걸어서는 건널 수가 없고 헤엄을 쳐서야 건널 수 있는 깊은 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깊은 강이 됐다는 겁니다. 그냥 성전에서 솟아난 물이 흘러가다가 한두 사람 목을 축이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처럼 깊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세상을 살리는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물은 잠시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물이 아니라 갈수록 깊어지는 강이 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에스겔의 환상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죠. 그런데요, 에스겔의 환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에스겔을 이제 물에서 나오라 하면서 그를 또다시 어디론가 데려가는데요, 가다가 에스겔이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제 막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싶은데 그것이 강으로 흘러가고요,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펼쳐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에 담겨져 있는데, 이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해서 어떤 말도 보태고 싶지 않은, 그냥 그대로 읽고 싶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우리 읽을 때요, 우리 한번 저 모습을 떠올리고 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아멘.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일까요?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물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되 갈수록 깊이가 깊어지는 강으로 흐르고요, 그곳에서 나무들이 자라고 고기들이 살고, 그러면서 어떤 병이든지 누구든지 치료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평화를 누리고 풍족함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 표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인데 저 표 속에도 이런 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강물이 닿는 곳마다 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평화를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데요, 강물이 닿아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1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짤막한 말씀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혹은 절망으로부터 낙심으로부터 건져줍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노력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을 살리는 강물이 흘러가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 말씀은 우리를 낙심으로부터도 건져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비록 내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진펄과 개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강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란히 두 개의 논이 있습니다. 두 개의 논 다 정말 벼가 푸르게 자라고 물이 가득한 그런 논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이 두 논은 그 모습이 같다고 같은 논이 아닙니다. 가뭄이 찾아오면 달라집니다. 한 논은 여전히 물이 넉넉하고 벼들이 푸른데, 한쪽 논은 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벼들이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논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 논은 여전히 물이 가득하고 벼가 푸른 논은요, 물이 솟는 근원을 가지고 있는 논이고요, 말라가는 논은 그저 마를 때마다 어디선가 물을 가져다가 채웠던 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똑같아 보여도 이 생수의 근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안에는 생명의 근원이 있는지, 생수의 근원이 있어서 끊임없이 생명의 물이 솟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선가 가져다가 겨우겨우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 마음 속에, 우리들의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수의 근원이 온전히 모셔져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똑같아 보이는 논이라도 생수의 근원이 없는 논은 금방 마르고 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수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언제라도 생명의 물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주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모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을 다해 인정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빠뜨리고 싶지 않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검용소에 가서 하루에 2,000톤, 3,000톤의 물이 저 샘 아래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도 놀랬지만 정말 제일 놀랐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샘 하나가 강을 이룬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의 양에도 놀랬지만요, 제가 가장 놀랬던 것은 검용소 샘의 수면이 잔잔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리처럼 잔잔했습니다. 내가 큰 강을 이루었다고요 의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계신다면 우리가 요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그런 우리들이 모였을 때 얼마든지 세상을 살리는 강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정론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예언자의 환상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온전히 모셔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고르지 못한 일기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7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남은 한 해, 남은 인생의 날들을 모두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익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머리카락 숫자도 세신 바 되신 주님, 우리에게 없어져 올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바치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는 분을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박영숙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네. 우리 이선주 권사님 옆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만남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글쎄 제가 소개하면 당황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정말 큰 힘이 되셨던 장로님, 이제 독일 생활 마치고 귀국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홍재익 장로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장로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뒤편에 앉아 계신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제가 따로 소개하지 못해도 우리 교회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지 싶은 분도 계신데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속회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속회 방학을 맞으면서 오후 예배는 속회의 날로 1시 반에 드리니까 시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토요일이 8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의 첫날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기억하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회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에 생명의 물꼬를 트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품으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